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오늘 34장의 내용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행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즉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몬과 레이가 그 성읍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살육이 일어나고 그 일 때문에 야곱이 또 한 번 위기를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34장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왜 이 34장을 여기 창세기에 기록해 두었는지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리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라고 이렇게 디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정의라고도 하고 또 딤이라는 원어에 따라서 판결이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디나의 사건 때문에 디나가 자기 이 세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는데 그냥 나간 건 아니고요. 세겜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화는 지금도 보시면은 그 문화가 축제로 이렇게 문화가 되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그런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꾸민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고 장신구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가 아마 요셉과 비슷한 나이쯤 되었을 건데 한 10대 소녀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디나가 거기를 구경하러 간 거죠. 혼자 갔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은 토라나 이런 외경에 의하면은 자기 어머니나 다른 여자들과 같이 갔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디나가 그 성읍을 구경하러 갔고 그 성읍의 성주의 주인인 세겜이 그를 보고 그에게 강간을 했다, 끌어들여서 강간했다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성경 중에 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보고 디나를 데려다가 그녀와 같이 누웠고 그녀를 더럽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디나를 보고 디나를 끌어들여서 그녀와 같이 누웠다. 여기까지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세겜이 완력으로 강제로 디나를 납치해 가가지고 강간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보시면은 디나가 세겜과 같이 세겜을 보고 또 거기에 끌려서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겜의 집까지 간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디나가 거부하는 그런 성적 관계를 강제로 가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창녀로 취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그들이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디나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 있어서 그의 가족들에게는 정말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야곱은 이 일을 듣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목축하러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잠잠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와서 이제 결혼하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겜은 그 지역의 추장입니다. 그 지역의 왕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몰 집안에서 존귀히 여기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밑에서 가장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존귀하게 여기는 왕자였다는 소리죠. 그러면 일반 여자들이 볼 때에는 정말 흠모할 만한 푹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었고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디나도 구경 나갔다가 세겜의 모습을 보고 같이 세겜의 집에 간 거지요. 예. 거기까지는 보고 끌어들였다는 말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나가 그렇게 거기 가서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런 분노함을 감추고 이 하몰과 세겜에게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동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몰과 세겜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냥 디나와 결혼하는 그것만 좋아한 목적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특히 12절에 이래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3절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과 디나의 결혼만 목적이 아니었고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그 뒤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하몰과 세겜은 이 일을 지체하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게 되죠.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레이가 이제 속내를 드러내고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노략하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여자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야곱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숫자는 적은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를 멸하러 오지 않을까 해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보통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너의 조상 내가 준 땅으로 돌아가라. 너의 아비의 집으로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했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세겜에 머무는 것을 봄으로써 다시 그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 지역으로 가도록 이렇게 했다. 혹은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서약한 대로 반드시 베델에 들러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약한 내용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과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제가 주께 선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미가 선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했지요. 그 멸망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서 6장 내용은 미가서 6장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 보십시오. 물론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은 디나가 그 성읍에 나감으로써 그 성읍의 모습을 보러 감으로써 발생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오늘 미가 선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장에서는 그가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야곱이 잠잠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묻는 그런 기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는 또 한 번 아쉬운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 믿음에 따라서 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이런 어려운 일, 악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악한 일을 당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악한 일을 악으로 갚는 모습을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함을 통해서 이런 비참한 모든 남자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오늘 미가 선지가 이야기합니다. 주께 선한 것이 무엇인가? 주께 선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야곱에게 여러 번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미가 선지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이 여러 번 사사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왕들의 그 행위들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선한 것이라는 것을 그 택한 민족, 그 택한 사람 야곱에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에게 보였는데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무엇이냐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억울한 일을
악한 일을 당한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행하는 정의는요, 자칫하면 오늘과 같은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에 시몬과 레이가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우리 누이에게 행한 일이 정당합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야기하는 정의, 그 정의는요, 뒷면에 보면은 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죄일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렵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과 계명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자를 사랑하면, 인자가 무엇입니까? 어질린 자비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긍휼 아니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 어렵게 행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인자와 자비를, 그 긍휼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자기가 이 악한 일에 정의를 행한다고 나서게 됩니다. 더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 악한 일에 자비를 베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비를 베풉니까? 자비를 베푼다고 그들을 용서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악함이 더 악한 일을 부르고 오히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풉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악한 일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주께서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께 하나님께 선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인자를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그 원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앞에 선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던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갚을 때에는 이러한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모세가 이야기하듯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것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주께서 갚으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 행동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리함으로써 그 원수의 머리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숯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수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게 되면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것처럼 결국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원수 갚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겸손하게 주께 맡깁시다. 그러면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이 억울함, 우리의 이 원수를 주께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억울한 일, 이런 악한 일이 당했을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주께 맡기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짓지 말고 우리가 용기를 이어서 그 악한 일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힘을 얻어서 이 악한 일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